에스겔 27장 온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절에서 25절 내용을 보겠는데요. 타인과 공감하지 못하고 사치스러운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저 자신의 부귀 영화만을 고집하면서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2절에서 25절 A가 두 번째 노래는 두로의 무역 상대와 거래 물품 내역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붙들려 갑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11년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두로의 교역이나 아니면은 상품이나 아니면 그들의 무역 상대 이런 것을 알 까닭이 없는데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모든 우리 사업까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이 시간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0장에 보면 많은 나라 열국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외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많은 나라들이 그런 한꺼번에 그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국이 어떻게 탄생하고 멸망했는지 그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이런 도표는 하나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다시스를 통해서는 각종 보화와 철과 은, 주석, 납 이런 것들을 수입하거나 수출을 하게 돼요. 타르시스라고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야완과 두발, 메색을 통해서 노예와 노그릇, 나중에 상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갈마 족속을 통해서는 말과 군대, 노새, 15절에 드단 사람을 통해서 드단 사람을 상인으로 만들어서 상아와 박달나무를 수입하거나 수출합니다. 굉장히 수입과 수출이 활발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은 아람을 통해서 남보석, 자색, 배와 수놓은 것 그리고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취급을 했고 17절에 유다와는 이스라엘을 상인으로 해서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입니다. 18절에 다메섹의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 다메섹은 바로 헬본의 포도주와 흰 양털을 수입을 했고요. 19절에 워단과 야완을 통해서 길쌈하는 실, 그리고 20절 드단 사람들을 상인 삼아서 말을 탈 때 쓰는 천을 매매합니다. 21절에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을 손아래 상인 삼아서 어린 양과 숫양과 염소들 매매를 하고요. 그다음 22절 말하자면 무역입니다. 스바와 라마와 상인들을 통해서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을 매매합니다. 23절에서 24절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을 상인으로 삼아서 청색옷과 수놓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을 묶어서 거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해상 무역 국가 두로가 타국과 철저한 경제 동맹 관계 속에서 상거래를 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상거래에 굉장히 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에 알려져 있는 열국들이 지금 다 나오는데 그 모든 지역과 광범위하게 교역하고 왕래하면서 산물이나 수공업품을 나라마다 적절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바꾸어 갔다, 거래하였다 이런 문장 반복을 통해서 그들의 관계의 기준은 굉장히 상거래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농부들이 도로에 들어눕거나 쌀포대 등을 뒤집어 쓰면서 수입 쇠고기와 수입 쌀을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서 이 우루과이 라운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입니다. 가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일반 협정 체제의 제8자 다자간 무역 협정입니다. 나라 간에 맺는 무역 협정으로 여기에 적어도 강대국에 들어가지 못한, 강대국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좀 약한 나라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쌀은요, 아무래도 이제는 농사는 죽게 되겠습니다. 농부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의해서 외국의 쌀을 무작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몬산토나 카길사 같은 국제금융 그런 다국적 기업입니다. 국제금융 기업의 사람이나 다국적 그룹이나 거의 같은 사람들이지만 바로 이 다국적 기업 몬산토나 카길사 대량으로 수입해서 들어오는 쌀과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이 서로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소매와 도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결국은 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그 큰 회사가 자유무역이라는 그 이름으로 약한 나라에, 심지어는 시골까지도 외국 상품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없어요. 외국 상품이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시골에도 가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다국적 그룹의 상품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다른 나라 약소 국가에도 가면은요 굉장히 참 미개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봐도 가보니까요, 이 다국적 그룹에 예를 들어서 버거킹이라든가 맥도날드 햄버거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달에 100불 가지고 사는데도 이런 다국적 그룹에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걸 봅니다. 어쩌면 두로도 이와 같이 이런 많은 그 수입이나 수출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것 같아요. 자, 물물 교환을 시작으로 해서 인류 초기부터 매매 행위를 해왔습니다. 생존이나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고 두로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라기보다는 그들의 부를 축적하는 바로 사치품 위주의 상거래를 많이 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 목록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지문이 남아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 상고래에 뛰어난 두로를 지적하면서 두로가 그만큼 화려하게 살다가 어떻게 망하는가, 세상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정말 인간의 그 화려함이 극치로 보여주는 것이 그 내용이 아닐까, 24절까지의 그 물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물건들을 자기네들이 팝니다. 팔고, 그래서 그들의 무역과 상술은 바로 두로의 자랑거리였고, 그 부는 또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게 됩니다. 자,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통치 기간에는 이스라엘의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목수, 석수들을 보내서 궁전과 성전 건축을 도우면서 밀 등에 필요한 것을 수입해 가요. 자,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도 두로와 교역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부터는 무엇을 가져갔느냐 하면 최상품의 밀.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최우량품, 그게 바로 민닉과 밭낙의 밀입니다. 그래서 전국토가 굉장히 아름다운 밀소산지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신명기 8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 다국적 그룹의 타깃이 되면은요 그 나라의 가장 귀한 천연 자원들 다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횡포는 옛날부터 역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천연 자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거의 다 이제는 이런 다국적 그룹에 빼앗깁니다. 심지어는 석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국민들은요 굉장히 가난하게 돼요. 옛날에는요 브라질 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축구가 그 나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왕성하게 축구가 유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부자였던 나라 필리핀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필리핀에 돈 빌리러 갔다가 못 빌리고 온 거 그런 히스토리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필리핀은 돈이 많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천연 자원이 많을수록 이 그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강대국이 아니라 바로 이런 다국적 그룹이라는 사실을 금융 파생 상품을 파는, 제가 금융업에 종사했다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금융권이 얼마나 많은 그 저축을 통해서 많이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 저축 금액을 적어도 한 6점 몇 프로밖에 두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상품화 시켜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축한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돈 장사를 하는 것이 금융업이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금융 그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아마 그 판은 굉장히 클 겁니다. 말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환율을 통해서도 또 많이 돈을 벌 것이고, 두로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져온 곡식으로 참 배불리게 먹으면서 살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교역했던 나라조차도 망했을 때는 기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앞에는 친구도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수많은 거래에서 두로는 이익만을 위한 상품 가치를 추구해 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구를 적으로 삼고 오히려 발판으로 삼아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두로 국민의 그 주민의 그런 성향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향이 그러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상품 목록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상인으로 삼았다는 표현이 7번이나 등장하게 돼요. 자, 자기 우월감에 빠지게 한 그들의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고 발판으로 삼아서 생긴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나면서 자신의 부를 유지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로의 무역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하나님의 눈은 모든 인간 활동, 심지어 교역까지도, 상업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와 기도 시간은 물론이고 우리의 세상 사업에 종사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활동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의 동기라든가 우리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도 보고 계신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상고래에서 속이는 저울추를 굉장히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 정대하게 거래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두로는요, 이런 불필요한 사치품을 팔아서 자신의 부를 축적을 해 나갑니다. 어쩌면 그 힘을 자신의 그 상업으로 말미암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정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돈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돈을 가진 나라가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좌우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볼 때 두로의 부정적인 상업 거래를 알 수가 있고, 이 상거래 자체를 하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로의 그 나쁜 상거래, 그것을 지금 비난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타르시스입니다. 스페인 지방에 있었던 고대 항구 도시입니다.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당시에 이스라엘과 귀금속 무역을 한 곳으로 역대하 9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있는 바로 두로의 식민국가다, 식민지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상납이라는 것은 추석을 말합니다. 돈과 합금해서 청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화가 발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야완이라고 하면 그리스로 보시면 돼요. 성경에 야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노아의 아들 야벳의 넷째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소아시아와 에게의 연변에 바로 에게의 지역이죠. 그리스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투발로 나와 있습니다. 투발. 이 투발은 야벳의 다섯째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소아시아 및 갑바도기아 일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메색은요, 이런 나라들이 그 계시록 37장의 말씀에 보면 37장 38장에 쭉 나오는데 바로 그 공마국 연합군에 참여하게 되는 진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색은 야벳의 육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 그쪽으로 이주해 가서 아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북동부 지역에 그들은 살았고요. 그들조차도 들어와 교육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육 상대는 바로 러시아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의 무역은 상당히 그 해상 무역만 장악한 것이 아니라 육상 이런 무역까지 다 상관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사람과 놋그릇도 매매를 하게 됩니다. 보니까 exchange the slaves 나와 있어요. 노예들을 exchange 합니다. 돈과 exchange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놋그릇 이런 것을 지금은 놋그릇이 그렇게 가치를 인정받지를 못하나요? 너무 흔하니까. 그래 더 좋은 게 많으니까 유리그릇도 많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놋그릇이 굉장히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놋그릇도 매매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슬레이브죠. 그 노예들을 뭐 했습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문자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영혼을 의미하는데 사람 장사꾼들이 노예 장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인신매매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3절에도 보면 이 인신매매가 있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래서 이 결국은 인신매매가 지금도 성행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장한 남자들은 염전이나 아니면은 배로 보냅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충당시키고 어린이나 젊은 여성은 성노예로 삼습니다. 미국에서 보통 매년 말입니다. 미국에서만 전국이 아니고요. 미국에서만 80여만 명의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라집니다. 그들이 사라져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자아이들은 성적 노예로,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노예로 아이들은 그렇게 팔아버립니다. 자, 14절입니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며, 도갈마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갈마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쪽에 봤을 때는 완전 북쪽에 있는, 북쪽 위에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 그리고 터키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도갈마 족속은 야벳 손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할리스강 남단의 동쪽에 거주하는, 그래서 당시에 알려진 민족으로는 알메니아 민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금 이 도갈마 족속이 역시 공마국 연합군에 소속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드단 사람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하와 오목을 가져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이 드단 사람도 구스의 아들입니다. 구스의 함의 후손이죠. 라마의 후손들로서 북서 아라비아 아니면 홍해 연안에 살던 민족들입니다. 오목은 흑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남인도나 실론 등에서 자라는 검은 박달나무 일종이라고 합니다. 박달나무가 어디에 좋은 건가요? 박달나무로 단단해서 가구로
네. 하여간 가장 좋은 것은 전부 다 수입해 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은 가져가서 가장 좋은 곳으로 사치를 누리고 살았다라는, 하나님 없는 사치는 이렇게 허망하게 없어지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구력이 강하여 비싼 가구,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비싼 가구나 그릇 등의 재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자, 16절입니다.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곳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내 물품, 바로 산업으로 말미암은 그 물품입니다. 그 생산품을, 프로덕트예요. 생산하는 생산품, 즉 이 두로는 제조까지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고 수입하면서도 벌어지만 바로 제조업까지, 지금 제조는 중국이 제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두로가 제조까지, 물품 생산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람은요, 다섯째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수리아 사람을 가리킨다. 오늘날 수리아 사람들이 그의 후손들일 것 같습니다. 아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마태복음에 나타나죠. 4장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이곳은요, 동북부의 다메섹과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상부에 이르는 지역에 이들이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보석이 나옵니다. 각양보석이 나오는데,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옷에 장식되었던 남보석하고는 종류가 좀 달라요. 석류석으로 보는데 백색이나 초록색 등의 그런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미생물인 산호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보석이 있는데 산호라고 해요. 나뭇가지처럼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룩덜룩한 색깔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옥수의 일종으로 홍보석인데, 이것도 역시 대제사장의 옷에 들어간 홍보석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백색이나 청색 이런 띄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지금 이 열거되는 것이 적어도 제사장 옷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7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장사가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앞에서 우리가 언급을 이미 했잖아요. 유대로부터 최고의 밀을 수입을 했습니다. 민닛 밀이나 민닛은요, 암몬 족속의 원래 영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밀을 뜻하는 말로서 밀의 그 질이 우수하다는 의미로서 아마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암몬 지역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래서 이 민닛 밀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품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목재를 가져오면서, 레바논 목재가 유명하잖아요. 그런 목재들을 가져오면서 밀과 이렇게 바꾸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자는요, 꿀로 만든 과자인데 당시에 이것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아니면 고무수지로 된 향료라고도 본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자, 발삼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을 농축한 향료가 바로 유향입니다. 관유를 만들 때 유향을 사용하는데 이것과는 좀 다른 종류지만 어쨌든 유향도 사용을 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통상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다마스커스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마스커스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곳입니다. 다메섹은 바로 수리아, 방금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수리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북부 레바논 산맥에서 흐르는 바로 그 바르다 강변에 있는 곳입니다. 자, 헬본 포도주에서 헬본은 비옥하다라는 의미고요.
포도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다메섹 북방으로 약 19km 지점에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백철과 육개와 창포가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워단은 말입니다. 아라비아, 특히 메디나와 메카 사이의 어느 한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야완은 13절의 야완과는 다르게 아라비아 어느 한 지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헬라의 식민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백철은 말입니다. 백철, 문자적으로 빛나는 철을 가리킵니다. 육개는 농나무과 상록 교목입니다. 그래서 숲이 금피 등을, 교목의 숲이 금피 등을 말린 것이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24절에서 관유의 재료로 쓰이는 계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창포는요, 창포과 다년생 식물에서 추출한 향료입니다. 관유의 재료로 사용되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소 굉장히 지루한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그냥 다 이것을 넘어가 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이유는 얼마나 그들의 화려함이 극에 달했는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화려함이 있었기 때문에 두로는 내가라는 그런 교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이루었다. 자만하고 자기 업적과 자기 아름다움에 공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는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런 죄악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밟는 결과,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부귀영화를 누리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로 그것이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인을 밟고 이용해야 하는 사회 속에서 바로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정치인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하게 저는 아무 곳에도 투표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내 정치적인 소신과 내가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저 정적,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 사람, 그 비난하는 사람의 약점이 보이기보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저는 약점이 보여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밟고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똑같은 사람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가야지 밟고 일어서거나 이용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이런 모든 사업의 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유념하시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업적과 내 아름다움에 아버지 공을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는 노력 자체를 아버지 우리는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